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수요일 저녁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불러 모아 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아벨의 제사와 같은 그런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가운데 있었던 분주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 잠시 내려놓고, 예배 후에 해야 할 많은 계획들 잠시 내려놓고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만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시간 가운데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으로 기뻐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마음껏 고백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싶지라도 사랑해요.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예 깊은 밤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이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랑은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으십니까? 아멘이 되십니까? 그러시다면 이 찬양에 여러분들의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주님을 신뢰합니다. 나 주님을 신뢰합니다. 아직 보이지는 않지만 시작하신 주가 끝내 마치실 것을 온전히 나 신뢰합니다. 나 주님을 신뢰합니다. 아직 이해할 순 없지만 나보다 내 필요를 잘
살아가시는 주님 여전히 나 신뢰합니다. 주님 되시기에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내 믿음은 결과가 아닌 오직 주께만 있으니 나는 주 신뢰합니다. 나 주님을 신뢰합니다. 나 주님을 신뢰합니다. 아직 보이지는 않지만 시작하신 주가 끝내 마치실 것을 온전히 나 신뢰합니다. 나 주님을 신뢰합니다. 나 주님을 신뢰합니다. 아직 이해할 수는 없지만 나보다 내 필요를 잘 아시는 주는 여전히 나 신뢰합니다. 주님 되시기에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내 믿음은 결과가 아닌 오직 주께만 있으니 나는 주 신뢰함. 주님 되시기에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내 믿음은 결과가 아닌 오직 주께만 있으니 나는 주 신뢰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한 가지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가기 쉽지 않습니다. 보이지도 않고 이해도 되지 않지만 이 시간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온전히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의 심령에 새기고 온전히 그 말씀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소망합니다. 신뢰하기를 결단하며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온전히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주의로 3일 저희들의 삶 속에 다시 은혜를 주사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오늘도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오늘 우리 안에 운행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저희들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어떠한 것도 다 내려놓고
오직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으로도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깰지어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 특별히 청송 수양관의 마무리를 위해서,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을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로 하여금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자신의 부끄러움을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나의 삶과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또한 저희들 간구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청송 수양관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운행되어지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아버지, 우리 가정들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은혜의 가정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열매가 풍성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지도자들이 하나님 두려워하며 우리 백성들을 섬길 수 있도록 주여 마음의 변화를 주시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도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밤도 은혜의 밤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 합심하여 구한 모든 기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기쁜 마음으로 정다운 잠에 범사에 감사하면서 인도해 주심에 감사하고 또 11조를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부어 주옵소서. 기쁨이 되는 귀한 자녀와 또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성도들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주의 성령님 역사하셔서 집중하여 말씀에 은혜 받고 말씀대로 새로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말씀을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부터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부터 끝절까지 우리 한번 말씀을 다 펼치셔서 같이 말씀을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부터 끝절까지입니다. 말씀을 찾으셨으면 아멘. 자, 모두 성경을 보시고 19절부터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므로,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우리 앞뒤적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시작.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정말 오늘 잘 오셨습니다. 시작. 오늘 반드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가시면 제가 저 뒤에 앉아 있다가 제가 손을 꼭 잡고 설교를 다시 한번 하든지 뭔 수를 내도 낼 거예요.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나갈 때 여러분 보면 알아요. 시큰 딴 생각하다 가시는지 아니면 은혜 받고 가시는지 저를 보고 이렇게 인사하거든요. 아유,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럴 때는 분명히 설교 잘 듣고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나랑 눈도 안 마주치고 그냥 씩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사하는 듯 마는 듯. 그분은 분명히 은혜 안 받은 분이에요. 제가 뭐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다고 한마디 한다고 해서 뭐 막 이렇게 우울하고 막 이렇게 막 좋아지고 뭐 안 그런다고 제가 막 우울해하고 그럴 정도의 목회자는 아니고요. 그러나 적어도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이왕이면 상대방이 듣기에 좋은 이야기 해주면 좋죠. 이왕이면 좀 상대방이 용기를 낼 수 있도록 해주면 좋잖아요. 꼭 상대방 마음 아픈 소리하고 힘 빠지는 소리하고 그런 거 좀 하지 말고, 이왕 말을 하려면 좀 은혜로운 말을 하면 되잖아요. 사실 복된 입술이 뭐냐 하면, 복된 입술이 어떤 거냐 하면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복된 입술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복된 입술이라고 하는 것은 해서는 안 될 말은 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해야 될 말은 할 수 있는 것이 복된 입술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어떠냐? 사실 거꾸로 해요. 하지 말아야 될 말은 골라서 해. 해야 될 말은 안 해요. 그래서 나온 말이 뭐냐 하면 말이라도 안 하면 중간은 가지. 자, 오늘 설교 잘 들으시면 여러분의 입의 말이 얼마나 소중한 말로 능력이 되는지, 오늘 설교가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바꿀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자는 하루에 말을 아무리 적게 해도 25,000말을 한대요, 단어로. 여자는 3만. 그래서 평생 여러분들이 하는 말을 이렇게 모아보면 400페이지짜리 책을 132권을 쓸 수 있대요. 근데 그 책에 무슨 말이 써질까요? 여러분들이 하는 말이 다 써진단 말이에요, 그 책이.
자, 그 책이 어떤 책이 될까? 어떤 사람은 정말 축복의 책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그야말로 없었으면 훨씬 나을 뻔했다 하는 책이 될 수도 있고. 자, 오늘도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이 다 어떤 입술이 되기를 원하고, 어떤 이런 인생에 남을 만한 기록을 쓸 수 있는 말이 되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눌 텐데, 먼저 옆에 분한테 이렇게 좀 인사를 해보세요. 오늘 설교 똑바로 들읍시다. 시작. 오늘 설교 잘 들읍시다. 그러면 꼭 은혜 받읍시다. 자, 오늘 말씀을 꼭 잘 듣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은혜를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오늘 여러분과 내가 이렇게 은혜로운 그런 말과 입술이 되려고 하면 가장 첫째는 꼭 기억하세요. 따라 하십시다. 말을 아껴서 해야 된다. 말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껴서 해야 됩니다. 이 은혜를 받으면 사람들이 말이 많아집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말이 좀 많아지는데, 아무리 많아져도 괜찮은 게 있어요. 전도하는 말은 아무리 많아도 괜찮아요. 오늘처럼 이렇게 찬양하는 내 입술의 고백은 많아도 괜찮아요. 기도 24시간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 거는 아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어느 때인가 보면 사람들이 점점 이렇게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듣는 거는 잘 안 하려고 그러고 말하는 것만 자꾸 넣으려고 해요. 그래서 소통이 안 돼요. 이게 잘 들리지도 않는 데다가 또 하고 싶은 말은 많아져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뭐가 되느냐? 문제가 되는 거죠. 이 야고보서 3장으로 넘어가 보면 이 굉장히 중요한 1절부터 말씀이 나오는데,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말하는 선생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게 가르치는 선생님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예? 말이 많은. 그래서 이게 아껴서 말을 해야 되는데 자꾸 하고 싶은 말만 많아진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왜 그럴까요? 왜 여러분 말을 아끼라고 하는지 아세요? 첫째는 따라 하십시다. 내가 말한 것으로 심판을 받기 때문이다. 내가 말한 걸로 심판을 받습니다. 판단을 받아요. 저도 설교를 하지만 설교할 때 사실 마음이 굉장히 조심스럽거든요. 왜? 내가 말해놓고 내가 그걸 못 지키면 나는 완전히 이중적인 목사잖아요. 예? 제가 막 이렇게 말은 뭐 이렇게 하라고 해놓고 나는 안 해. 그리고 막 상대방한테 막 이렇게 막 해놓고 나는 반대로 행동을 해. 이러면 사람들이 제가 한 말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저를 판단한단 말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말을 아끼라는 게 뭐냐 하면 자꾸 말만 자꾸 하면요, 나중에 그 말을 가지고 사람들이 판단을 해요. 그때 그 말 하지 않았냐고. 그러니까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아껴서 해야 되는 거다. 마태복음 12장 36절은 기록합니다. 사람이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신문을 받으리라. 이 무익하다고 하는 게 우리가 그냥 쓸데없이 농담 삼아서 툭툭 던지는 말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에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신문을 받는다. 너 왜 그때 그 말 했느냐? 라고 하나님이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말을 아끼되 따라 하십시다. 농담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여러분, 아무리 가벼운 농담 같아도요,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요. 농담에 뼈가 있다고. 그리고 나는 그냥 돌멩이 하나 던졌는데 깨구리는 맞으면 죽는다고. 예? 이 말 한마디가 무익한 말일지라도 지나가면서 그냥 툭 던지는 말인 것 같아도 사실 듣는 사람은요,
크게 마음에 상처가 돼요. 저 같은 사람은 괜찮아요. 저는 뭐 여러분들이 지나가면서 한마디 툭 던져도 저는 능히 감당할 용기가 있어요. 그러나 그러지 못한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도 저는 그 말이 굉장히 저에게 큰 힘이 됐어요.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은 여러분 보면 제가 참 멋있잖아요. 아니, 지금 보면 제가 멋있지 않습니까? 오늘 정도는 아멘을 해줘야 되는데. 왜냐하면 전에 저를 보신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자기는 대한민국에 이렇게 앞에 머리가 없는 목사님 중에 멋있는 분은 목사님 같이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저는 사실 그때 제가 굉장한 스트레스였는데 나는 그 말을 듣고 나서 내가 엄청 용기를 얻었다니까요. 근데 진짜 이 말에 상처받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말에. 왜? 자기가 진짜 그게 컴플렉스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조심하고 있는데 그 말을 상대방이 툭 던졌어요. 그때 그걸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감당이 안 되면 상처가 된단 말이에요. 오늘 여기 무익하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그런 말이에요. 나는 그냥 툭 던진 말인데 그 말이 상대방에게 엄청난 상처가 된다. 여러분들은 마음이 괜찮은지 모르지만 듣는 사람이 다르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사람은요, 말을 왜 아껴야 되는가 하면 따라 하십시다.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다. 그럼요.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아요.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도 실수를 했다니까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포도농사를 했잖아요. 그리고 처음 포도주를 담아서 먹었어요. 술을 먹었으니까 취했지. 다 벗고 잔단 말이에요. 자식이 그 벗은 걸 듣고 나와갖고 큰아들이 막 와서 떠들었다고 저주받았잖아요, 아버지한테. 근데 아버지가 그걸 갖고 저주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술 기운에 뱉어버린 거지. 실수 안 한 사람이 없어요. 모세도 실수했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고 혈기가 살아갖고 팍 반석을 가르치라고 그랬는데 쥐가 막 반석 치고 난리 났잖아요. 아브라함도 실수했고 다윗도 실수했고. 실수는 우리가 하는 주 전공이기 때문에 그 실수를 줄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 하십시다. 말을 줄여야 된다. 제가 이렇게 쭉 정리를 해보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죠. 책 우리가 거의 130권 이상 쓴다고. 예? 근데 사람이 일생을 살면서요, 말하는 시간을 다 모아보니까 13년 동안을 쉬지 않고 말을 한대요. 이거 지겹지, 그죠? 근데 그 13년 동안을 떠드는데 그 말 속에 실수가 없겠어요? 여러분 주변에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많은지 모르겠지만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을 아껴서 하셔야 돼요. 왜? 사람은 실수를 하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 말의 관리를 잘 해야 되지 입으로 나오려고 하는 말을 꿀떡 다시 뒤로 삼킨다고 해서 배탈 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나오는 말을 있는 대로 거르지 않고 뱉어서 손해보는 사람은 너무 많아요. 왜? 우리는 실수를 하기 때문에. 저도 그래요. 저도 이 말이 목회자라서 설교 시간에도 말을 많이 하잖아요. 제가 제일 힘든 게 설교를 줄이는 거예요. 에? 제가 마지막 하는 작업이 뭐냐면 설교를 줄이는 거예요. 오늘도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저는 한 12장 되는 12페이지에 달하는 부분을 준비를 했다가 이 12페이지를 다시 펜으로 옮겨서 적으면서 그걸 다시 3페이지로 줄여요. 페이지를. 왜? 하고 싶은 말은 이만큼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다시 이렇게 줄인단 말이에요. 줄이는 작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이 여기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지만 있는 대로 다 하다 보면 그 중에는 실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줄여요. 제가 원고 없으면 설교를 못 하겠어요? 왜 제가 자꾸 쳐다봅니까? 몰라서? 아니요.
놓치면 안 될 거를 혹시 놓치거나 또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할까봐 이 중요한 시간에, 제가 설교하는 건 30분이지만 여기 나온 사람들 다 시간을 계산해 보면 이게 수백 시간인데 그 시간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면 아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13년 동안을 말을 한다면 그 중에 얼마나 많은 실수가 있겠냐고. 1년만 줄여도 여러분의 입술은 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따라하십시다,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소금 뿌릴 때, 고기 이렇게 할 때 골고루 뿌리죠. 골고루 뿌려서 어떻게 해요? 맛있게 하잖아요. 응? 따라하십시다. 적당히 하라는 말이다. 너무 과하게 하지 마세요. 이 말을 아끼라는 말은요, 적당히 하란 말이에요. 너무 과하게 한쪽에 팍 쏟아버리면 짜가워서 그 좋은 고기를 맛없이 못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골고루 하면 얼마나 맛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을 할 때에도 보면 야, 저 사람 참 말 맛있게 한다, 이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그 사람은 해야 될 말을 아껴서 하는 거예요. 조리 있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내가 말을 할 때 첫 번째, 따라하십시다. 아껴서 말하자. 옆에 분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말을 아껴서 합시다. 시작. 깨달아지셨으면 아멘. 더 나아가서 두 번째로는 따라하십시다. 혀를 잘 다루어야 된다. 뭐라고요? 잘 다루세요. 이 혀가 큰 역할을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혀를 보셨어요? 에롱. 이럴 때 혀 보이지, 말할 때는 혀가 안 보여요. 그렇잖아요. 요 속에 숨어가지고. 근데 요 숨은 말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혀를 잘 다루어야 돼요. 왜? 이 혀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내가 판단을 받습니다. 입의 말을 들어보고 그 사람의 인격을 판단합니다. 그 사람의 영성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6절은 혀를 제갈물이라고 할 만큼 힘이 대단한 거예요. 좋은 판단 받고 싶으신 분 아멘. 어디를 가도 인정받고 싶으신 분 아멘.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이 혀를 잘 다루세요. 그냥 되는 대로 그냥 버려두지 마시고 좀 요걸 다루어야 됩니다. 혀를. 예? 잘 다루어야 됩니다. 근데 요놈이 말을 잘 안 들어요. 혀가. 이게 보이지 않는 게 이게 말을 잘 안 들어요. 근데 이 입의 혀가 말이에요, 배로 말하면 이렇게 배의 키가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면 배가 크게 움직이는 것처럼 이 혀의 움직임을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져요. 그 인생이. 예? 정말 중요한 건데 이 혀가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을 내 인생에 담기도 하고요, 이 혀가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쏟아내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 한번 보실래요? 자, 다 같이 4절, 야고보서 3장 4절 한번 보세요. 시작. 말씀하고 있죠. 이게 보이지 않습니다. 배의 키는 물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근데 바깥에서 뭐 광풍이 일고 난리가 나도 사공은 이 보이지 않는 키를 가지고 어떻게 배를 움직인다는 거예요. 자, 혀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려움 가운데서 이 입술로 여러분 아시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부정적으로 어려움 가운데서 말을 했던 사람과 어려움 중에도 이 입의 말로 긍정의 방향을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소망의 말을 했던 사람들,
그들의 인생의 결과가 전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하십시다. 축복을 담도록 혀를 잘 다루어야 된다. 오늘 여러분의 이 혀가 잘 다루어져서 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할이 큽니다. 역할이 커. 예? 역할이 커요. 이게 부부간에도 그렇고 교회도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져요. 이걸로 확 다 태우는 수도 있고요. 그것 때문에 아주 그냥 뭐 정말 은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오신 분들 보면 참 여러분들은 잘 오신 거예요. 그리고 참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왕이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모든 것이 은혜의 길로 방향을 잡고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자면 이 말을요, 이 혀를 잘 다루셔야 돼요. 그러면 목사님, 이거 좀 어떻게 잘 다룰 수 있는 길들이는 방법이 없을까? 제가 오늘 설교의 포인트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게 길이 들여지려고 하면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야 하는가 하면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왜? 말은 마음의 소리이기 때문에. 내 속에 미움의 마음이 있고 욕심의 마음이 있고 질투의 마음이 있고 시기의 마음이 있으면 이게 겉으로 그렇게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해결을 해야 돼요. 따라하십시다. 속에서부터 해결이 돼야 된다. 자, 이제 제가 답을 드릴 거예요. 답을 드릴 건데 일단 그 변화의 시작이 어디인가를 여러분이 먼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요 속에서부터 다스려져야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따라하십시다. 습관이 잘 들여져야 된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여러분 말의 습관이라는 게 참 신기합니다. 어릴 때부터 이 습관이 잘 들여져야 돼요. 우리나라는 이 시대를 따라서 말이 바뀌었어요. 배고플 때 인사하는 법이 다르고, 먹기가 편했을 때 인사하는 방법이 다르고, 이 인사법이 다 달라요. 외국에서야 뭐 그냥 굿모닝 한마디면 되고 오하이오 고자이마스 하면 끝나지만 우리나라는 아니에요. 옛날에 배고플 땐 뭐예요? 아이고 진지 잡수셨습니까? 이게 인사였잖아요. 그 다음에 또 보면 어른들 보면 뭐예요? 아이고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인사가 되잖아요. 요즘은 어떻게 해요? 아침에 만나면 요즘 인사는요? 굿모닝? 굉장히 세련됐습니다. 요즘 인사 안 하세요? 별로 말하고 싶지 않은가 보네. 아끼라고 했더니 이제 목사님 시큰하세요. 난 말 안 할랍니다. 지혜로우십니다, 여러분들. 참 지혜로우십니다. 다 외국 여행을 한두 번씩은 해보셨고 필리핀도 여행을 해보셨겠지만, 아니 여행 가면 다 외국에서 이렇게 아침 만나면 쭉 사람들 만나면 다 인사하잖아요. 뭐 하이라고 인사를 하든지 뭐 하잖아요. 다 이렇게 하이, 뭐 굿모닝. 한국에서는 인사 생전 안 하던 사람도 나가면 뭐 인사 다 하대. 헬로우 뭐 이러고 몽키 이러고 뭐 다. 다 하시더만 보니까. 근데 요즘 여러분들은 인사를 어떻게 하시냐고. 교회 와서 오늘 인사하셨어요? 장로님 오셨습니까? 집사님 오셨습니까? 권사님 오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 잘 하셔야 돼요. 습관 정말 중요합니다. 옛날에는요 막 만나면 욕이라는 욕은 욕이 반갑다는 인사였어요. 야 이 문디야 잘. 경상도 말이잖아요. 이거 방송 나가면 큰일 난다 이거. 왜냐하면 저 아무개 목사님 이 말 했다가 고소당해가지고요. 문디야 잘 지냈나? 우린 반갑다고 하는 거예요. 반갑다고. 반갑다고 한 말인데 요즘은 그런 게 안 통한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이런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따라하십시다. 말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말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왕이면 좋은 말이 습관이 돼야 돼요. 따라하십시다. 칭찬하는 습관, 축복하는 습관, 격려하는 습관. 그래서 우리가 매일 인사하는 게 5가지 기적의 언어로 서로 인사하잖아요. 이거 여러분 정말 좋은 인사법이에요.
다시 한번 합시다. 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제가 이거 여러 목사님들한테 소개해가지고 교회마다 막 붙여놓고 하고 지금도 하고 뭐 난립니다.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이게 습관이 되잖아요. 그러면 누가 제일 먼저 이 말을 듣는가 하면 인사하는 내가 제일 먼저 들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남 욕해 보세요. 아이고 내 귀가 간지럽다니까요. 남 욕 깜만 해봐야 행복하질 않습니다. 내 마음도 불행해집니다. 그러나 축복하는 말, 좋은 말 해보세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오늘 우리 성도들 첫 번째는 말을 아끼시고요. 두 번째는 내 혀를 잘 다루셔서 여러분의 혀로부터 인생의 방향이 축복을 향하여 갈 수 있고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하는 모든 말들이 나도 모르게 뱉는 말이 은혜의 말이 되도록 내 속을 바꾸시고 그 다음에 오늘 여러분과 내가 모든 것에 있어서 정말 변화되는 능력의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다스리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여러분과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입의 말이 복될 수 있을까? 오늘 세 번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거 따라 하십시다. 절제해야 된다. 절제해야 된다. 네, 절제하셔야 됩니다. 시편 141편 3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지금 기도한 거예요. 이걸 해달라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 입술에 딱 이걸 좀 지켜달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도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 자, 우리를 지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이 혀는 내 몸의 일부예요. 그러면 지으신 하나님이 지켜주실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세요. 정말이에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나무는 열매를 보아서 안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여러분들이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내 입술에 절제의 은혜를 주시면 내 삶에 맺히는 은혜로운 말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상처받은 사람이 위로를 받을 수도 있고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 소망을 가질 수도 있고 지옥을 향하던 사람이 천국을 향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저주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단 말이죠.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 말이 삶을 통하여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라. 오늘 여러분과 내가 바로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입의 말이 그냥 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제가 되지 않으면 감당이 안 되는 게 말입니다. 저는 가끔씩 이렇게 말을 듣다가 참 겁없이 말한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말을 듣다 보면 정말 책임감 없이 그냥 막 하고 싶은 대로 말을 막 해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이렇게 쳐다보면 전혀 그 말에 책임질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살지도 않아. 근데 말은 그렇게 해. 그건 말뿐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신뢰도 안 가고 그렇다고 그 사람에게 내가 동의할 마음도 안 되고 그 사람만 피곤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 중요한 말에 축복을 담을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이 세 가지만 기억을 하십시오. 평생을 살면서 13년을 얘기해야 되는데 책을 써도 130권을 만들 수 있는 말인데 이왕이면 그 속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좋은 말들, 그리고 정말 우리 가정과 삶에 축복이 될 수 있는 말들, 자녀들을 만나든지 사람들을 만나든지 정말 그들에게 선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말들, 이런 말들이 기록되어지고 기억되어지고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첫째, 따라 하십시다. 말을 아껴야 됩니다. 말을 아껴야 됩니다. 혀를 잘 다루어야 됩니다. 절제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여러분 삶에 온전하여져서 말에만큼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입술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말과 순종의 말과 또한 은혜의 고백의 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절제하기를 원합니다. 다스려지기를 원합니다. 아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결코 내 삶이 말에 실수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주님을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찾습니다. 주여,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나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어떤 사람으로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행해야 될지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은혜의 말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말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때에 믿음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광을 보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성도들 말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아끼며 또한 혀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듣고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시간을 낭비하고 힘을 낭비하고 정말 우리의 속이 허비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은혜로운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또 그 말이 결코 헛되지 않고 열매가 있는 말이 되고 순종하며 이루어지는 말이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영광을 돌리는 말이 되도록 오늘도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그리고 우리의 습관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입술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특별히 복된 입술 되기 원하는 머리 숙인 성도들 위해 가정과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